AD 65년에 쓰여졌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압살하고 멸망시키고 핍박하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로마시에 화재를 불을 질러 놓고는 수많은 재산과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모든 원흉을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해서 핍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의 큰 기둥이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베드로. 이방 선교의 대표였던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기울어지는 큰 기둥이 무너질 만큼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제는 교회의 위기가 닥쳐온 시기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을 때만큼 기독교인들에게는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이 자체가 큰 위기였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문을 닫을 것 같은 위기감이 닥쳐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쓰여진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의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저물 때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데 저물다라는 것은 해가 기울어지는 저녁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를 문학적으로 해석하면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저물 때입니다. 38절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로마의 핍박이 네로 황제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바울이 죽고 또 베드로가 순교할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바울이 죽어가고 있고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코로나19가 지난해 2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교회가 급격하게 너무나도 저물어가는, 기울어져가는 느낌이 듭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 말씀, 이 말씀 저물 때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라는 심정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심정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곤두박질 치는데도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 마가복음을 쓴 교회 상황이 이런 배경 속에서 섰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핍박과 혼란은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풍랑도 없을 것이고 형통한 삶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죠.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이 있고 더 많은 풍랑이 있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큰 풍랑을 만나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다. 왜 그럴까? 풍랑이 더 큰 위기가 닥쳐오는 것은 왜 그럴까? 왜냐하면 믿기 전과 제대로 믿기 전은 우리가 세상 편에 발을 디디고 있었어. 그러나 온전히 믿음의 세상에 들어가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풍랑이 몰려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온다. 그래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교회에 왔다가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잘 믿으면 형통하다고 했는데 왜 더 어려움이 오냐고.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없지 싶지요. 둥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동안 많이 떠났습니다. 세상으로 떠난 사람. 왜 목사님 더 많이 힘들고 더 고통스럽습니까? 그건 바로 내가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그때 생각하십시오. 내가 믿음 안에 있을수록 세상은 나를 버려두지 않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풍랑을 만나게 한다라는 것. 사탄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기 전보다, 믿음 안에 있을 때보다 더 믿기 전보다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이 말은 이 핍박과 고통의 바다를 빨리 건너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한 배에 탔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백길임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났다는 이 자체, 주님과 동행하는 백길임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다는 이 자체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그 다음 장의 내용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또다시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 마을에 있다가 배를 타고 저쪽 건너 마을에 가기도 하고 또 그 둘레를 돌기도 하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둘러싼 많은 지역마다 마을마다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부활한, 다시 살리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나사로의 다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부활과 함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한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곧바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는데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죽기 직전까지 이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있었는데 오늘 밤에 제자들은 또다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좀 전에 있었는데 그 기적을 체험하고 곧바로 또다시 고난과 풍랑과 역경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늘 기적이다 싶으면 내일 풍랑과 싸워야 하는 혹독한 고난이 온다. 때로는 오늘 이 시련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내일 또 다른 더 큰 시련이, 그래서 산 넘어 산인 시련과 고통이 오는 것이 신앙이다. 그만큼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나를 더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풍랑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풍랑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힘들었으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홍도 아시죠? 홍도. 그리고 거가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가도. 가거든지 거가든지. 홍도에서 조금 더 가면 태풍이 오기 직전에 목사회에서 홍도와 거가도의 교회를 이렇게 수백 년, 100년 넘은 교회들도 방문할 겸 뭐 또 관광도 할 겸 이렇게 목사회에서 2박 3일 간 적이 있습니다. 배멀미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쾌속선을 탔는데 배가 좀 작은 쾌속선이었습니다. 너울성 파다고 하는데 배가 날랐다가 뚝 떨어지는 걸 반복하니까 거의 한 80% 그 우리 목회자들이 80%는 다 멀미했고 한 20% 정도는 좀 괜찮았고 그 중에 몇 명은 다 토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토하는 사람. 나중에는 오물까지 토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비몽사명이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제가 뭐라 그랬냐 물어보니까 나중에 바다에 뛰어내린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멀미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바다에 뛰어내리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제가 비몽사몽이었어요.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 배멀미로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지금이 배 어떤 짓는, 배 제조하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 목선 아니겠습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더라.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북쪽으로 헐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이라고도 하는데, 헬몬산은 사시사철 눈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후 변화가 좀 심해서 눈이 많이 여름 되면 많이 녹아지는데 사시사철 거의 한 3,000m 되기 때문에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몬산 밑으로 시리아나 리비아 이쪽에 백향목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향목 나무가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사시사철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데 갈릴리 호수의 그 헬몬산에 오르는 찬바람이 낮에 뜨거운 그 이스라엘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수증기와 찬 기운이 만나서 태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비가 엄청나게 내리기도 합니다. 그 호수 자체. 그 태풍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죽을 만큼 힘들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어도 풍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나도 또 다른 풍랑과 고통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같은 배를 타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배가 뒤집힐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고 제자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주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세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주님은 평안하셨다. 편안하셨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고군분투합니다. 정말 오늘 본 말씀 보면 물이 막 차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파도에 덮치는 것이 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 물을 퍼내기 위해서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주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옵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당신 잠이 옵니까? 선생님.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깨우시는 모습 속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오늘 본 말씀에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잠재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강한 바람과 파도가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풍랑이 순식간에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즉시 상황이 종료됩니다. 미치게 날뛰던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 말씀하시면 모든 상황은 종료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풍랑을 만나면 즉시 주님을 깨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보면 밤새도록 사투를 벌이다가 거의 초죽음 직전에서야 주님이 이 배에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막판에 갔어야 주님을 깨웠다라는 것은 상처뿐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둥지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이 대한민국 땅만 아니라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지치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거기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우리 둥지교회의 가장 핵심이 밥상 공동체라고 늘 생각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나누고 또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그 가운데 믿음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밥상 공동체였는데 식사를 하지 못하니 전혀 주일날 1시간 잠깐 있다가 헤어지면 일주일 내내 또 보지 못하는데 이게 신앙 공동체인가 할 정도로 저는 힘듭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저는 단호합니다. 단언하게 외칩니다. 주님이 이 둥지 공동체, 이 교회라는 배 위에 함께 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아무리 우리 밥상 공동체를 못할지라도 주님은 이 배에 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주님을 깨웠다라면 고생을 덜 했을 것입니다. 막판에 주님을 깨우는 바람에 그들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긴박한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4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이 배에 처음부터 너와 동행해서 탔으며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초대교회의 마가복음을 쓴 그 공동체 그 교회의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로가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 교회가 휘청휘청 이제 풍랑을 만나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교회일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배라는 공동체에 함께 타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주저하느냐고, 나를 깨우지 않느냐라고. 그러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8장 이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 마태복음에는 바람을 고요케 하고 파도를 잠잠시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먼저 꾸짖습니다. 이 장면에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시켰지만 마태복음 8장에는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습니다. 풍랑과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마는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우지 않으면 주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울 때까지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닥치면, 풍랑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깨워주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칼을 들었어요. 아들의 주변의 신하들이 어떤 신하들이었냐면 평생 동지였던 다윗의 친구들이었던, 사울왕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닐 때 함께했던 동지들이었습니다. 다 배신하고 압살롬과 함께 하셨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성경에 보면 맨발로 도망가는 모습, 의관을 정지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마 거의 속옷바람으로 맨발로, 버선바람도 아닙니다. 버선발도 아닙니다. 맨발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급하고 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면서, 그렇게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게 시편 3편입니다. 그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나를 구원하소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향하여 주여 일어나소서, 일어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이 외침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셔서 다윗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모든 반역자들로부터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피눈물 나는 기도,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일어나 나를 구원하소서. 제자들은 늦게서야 주님을 깨웁니다.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님, 깨우기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배의 고문에서 처음부터 다 지켜보시고 그 모든 가운데 깨워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안간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자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왜 주님은 좀 더 일찍 찾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채찍구중하자마자 제자들이 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500리의 기적도 보았고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도 능력도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사실상 주님을 제대로 몰랐다라. 나의 인생의 항로길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지만, 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음을 주님은 나무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흑암의 캄캄한 밤 풍랑이 일은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그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파도가 심해도 풍랑보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왜 늦게 주님을 깨웠냐 하면 풍랑에 집중했기 때문에, 풍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쳐오면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처한 이 상황에 매몰되어 거기에만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려면 나의 재주나 나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탓하면서 믿음 없음만 탓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배를 움직이는 항해술이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겨우 이 기술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느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음을 탓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인생의 항해는 오직 믿음으로만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우리의 운명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을 신속하게 즉시 깨워서 그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